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봄이 되니까 당신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네. 이제 꽃도 피고 좀 있으면 날씨도 따뜻해지겠지요. 봄이 되면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듯이 봄이 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존재 가치가 빛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져봤자 얼마나 갖고 공부해봤자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월에 우리가 세속 도시를 살아가는 지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 세속화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게 될 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이거를 세속화라고 하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세속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졌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세속화의 대표적인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다툼의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이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가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는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 교회 안의 질서에 관한 문제가 11장부터 14장까지 다루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붙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그대로 이 문제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음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는요, 아크로코린도스라고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었죠. 이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뭐 한 570m, 계룡산만한 산입니다. 그 성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에.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로도 봐도 이쁜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한 천여 명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미의 여신이어서 이 예배 행사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거기 온 사람들이랑 음행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그 아프로디테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거기 와서 예배 드린답시고 돈 내고 거기 성전의 창녀들, 그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여사제들이 밤낮 제사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 안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고린도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무역상들 있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이제 무역하러 온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인 그 무역상들을 대상으로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일들, 매춘 행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얼마나 그 음란이 자행되는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요, 코린티아 소마이, 이 그리스어거든요. 코린티아 소마이, 이 말이 뭐냐 하면, 야,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 됐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깊은 의미는 뭐냐, 그 뒤에 의미는 고린도 사람이 됐어라는 말이 저 사람 성적으로 타락했어, 그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이 됐어란 말과 성적으로 타락했어란 말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럴 정도로 고린도가 음란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세상의 문란함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음행의 문제로 신음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태양을 숭배하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또 수많은 다른 신전, 뭐 아클레피우스 신전 할 것 없이 최소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2개 이상의 큰 신전이 있었다. 그 작은 도시에 12개 이상의 신전. 그래서 거기 고린도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고린도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이 부자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게 아니라 소를 한 번 제사 드릴 때 5마리를 바쳐요. 양을 바쳐도 뭐 5마리, 10마리 바치는 게 아니라 양을 한 번 제사 드리는데 40마리씩 바쳐요. 이런 제사를 신전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사 드리고 저기서도 제사 드리고 아프로디테, 뭐 저 아폴로, 뭐 포세이돈, 뭐 할 것 없이 그리스의 신들에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 드리는 날이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1년 12개월 중에 7개월을 제사만 드린대요.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4일 동안 교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는 겁니다. 4일 동안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음행하고 제사 드리고 음행하고, 그게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죠. 자,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여러분, 하루에 소 5마리, 양 40마리를 개인적으로 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재물이 양이 어떨까요? 그거를 7개월 동안 계속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다 해결되겠습니까? 아마 그 여사제들의 몸매가 상상이 됩니다. 맨날 그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을 텐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다른 시장이 발달됐어요. 어떤 시장이냐?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들을 시장에 푸는 거예요. 그런 제사 음식을 전문으로 파는 전용 시장들이 동네마다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아마 시장에 유통되는 음식물 가운데 70%에서 80% 이상이 다 제사 드렸던 음식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통되는 양보다 제사 드리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우상이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도 많이 드리고 이런 배경 안에서 시장에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재물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음식을 가져가지고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같이 나눠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 우상한테 바친 재물 가져왔냐? 그러니까 그렇지. 왜? 야, 그걸 먹으면 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이래서 되겠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깨어있자. 우리 하나님 우상 제사한 거 말고 깨끗한 걸 우리 먹어야지. 그러니까 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헬라인들도 있죠. 그리스 사람들. 그게 뭔 상관이고, 우상은 종이짝이다. 종이짝. 아무것도 아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그냥 고기다. 고기. 거기 뭐 귀신이 씌어가지고 뭐 헤벨레 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다. 고기.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많은 거.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니들이나 먹지 마라, 우리 먹겠다. 막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불거지게 되었어요. 뭐가 옳으냐? 유대 사람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되지. 우리는 경건한 거, 깨끗한 것만 먹어야지. 그리스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가리냐? 우리 예수 안에 다 새로워졌다. 우리는 깨끗게 됐다. 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우린 자유하다. 이러니까 타결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고.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 음식에 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0장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에
바울이 이제 이 교회의 음식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몇 가지 대답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불신자 중에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아멘.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자, 먹으랍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만약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 나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으니까 가죠. 갔는데 보니까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럴 때 어떻게 알아? 이거 혹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도 묻지 말고 아유 맛있겠네요.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두 번째 대답 볼까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다른 친구가 같이 갔어. 이 친구는 초신자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똑바로 잘 믿어야지 하고 그 사람이 같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잠깐만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 초신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괜찮아 그냥 먹어 하면 이 사람이 마음 다칠까 봐, 신앙이 다칠까 봐 그때는 그러네 그럼 먹지 맙시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유다 사람들이 말하면 그럼 먹지 말자. 또 헬라 사람들이 이거 아무렇지도 않지 먹자 그러면 그럼 먹자. 아니 그러면 도대체 먹으란 얘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먹으라 그러기도 하고 먹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또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판단하고 행동해라. 그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요. 여기 기준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기준.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준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줄 세워놓으면 기준 이거 누가 합니까? 제일 앞사람 키 조그만 애가요. 전 늘 기준했습니다. 늘 기준. 앞으로 나란히 할 때 나란히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고 맨 앞사람은 안 하잖아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생각할 때 먹느냐 먹지 마느냐 그걸 내가 판단할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누굴 기준으로 해라? 아니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다른 사람, 이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의 유익? 기준이 누구? 남이라는 거예요. 2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양심에 근거하지 말고 누구 양심? 남의 양심에 근거해서 판단하란 말이에요. 자,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먹을 수 있지.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였거든요.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몸이야. 나는 우상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바쳤다 하더라도 그건 고기일 뿐이야. I like 단백질. 고기 먹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지. 모세 율법에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다 그랬다. 구분할 건 구분해야지. 우상에게 바쳤는데 어떻게 먹냐? 안 먹는다. 여러분 누가 옳아요? 1번 유대인,
2번 그리스인.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아요.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둘 다 옳아요.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옳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 문제죠. 여러분, 이 음식에 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지만, 여러분, 빙산이 물에 떠 있죠. 예, 배 위에서 빙산이 보이면, 저는 빙산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영화 속에서. 저 타이타닉 영화 할 때 봤어요. 그런데 빙산이 떠 있는데 위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물속에 잠겨 있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가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깊은 곳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의 권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 내게 주어진 자유, 내게 주어진 풍성함, 이러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보장받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냐 아니냐 하는 바로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와 일치를 합니다. 세속도시와 정신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말하죠, 자기 만족을 이루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예. 세상은 말하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거지, 지혜로운 거지. 그래서 노조 활동도 하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내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데모도 하는 거예요. 왜? 내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서울에 보니까 자꾸 지하철 문 막는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휠체어 끌고 가져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 주장, 내 권리, 내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여기 지금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게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자,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베스트셀러에 항상 자리 잡은 책들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인생 성공하는 법, 그죠? 예. 하룻밤 만에 영어 귀가 뚫리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 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공부 조금 하고 잘 사는 법, 뭐 이런 거, 투자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찾아 먹느냐, 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느냐, 여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그래서 전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어쩔 TV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쩔 건데 TV나 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내 자유를 누리고 살 테니까 너는 너대로 네 자유를 누리고 살아, 이 말이죠. 상관하지 말고 서로 자기 추구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정신이에요. 자기중심적, 자기만족, 자기 권리가 중요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야, 내 믿음이니까 내 믿음대로 내가 먹는다, 왜 그래? 야, 내 믿음으로 못 먹는다니까? 아, 너는 먹지 마, 그럼 나 먹을게, 이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야, 정말 중요한 건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수준 낮다는 거예요. 야, 그걸로 고민하지 말아라. 그걸로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눈을 열어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남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눈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너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우리의 권리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 광고가 많이 나와요. 경상도 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죠? 경상도민이면 뭐 이렇게 찾아가세요. 나라에서 나눠준대요. 뭐 이렇게 이런 게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자, 안 해봤습니다. 미국 시민도 경상도민인가? 고민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부도덕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거나 잘못된 거나 부도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 자기 합리화를 강조하지만 그 속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뭘로 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강조하고 자기 주장, 내 신앙, 자기 합리화를 강조하는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 8장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우상에 관한 이야기 8장부터 10장까지 중에 제일 첫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야, 내가 오라, 이게 맞다니까. 이런 지식은요,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지만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를 세우느냐? 덕을 세운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을 주장해도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 지적하기 전에 가장 앞부분에다가 이 사랑에 대해 먼저 가르쳐줘요. 그 사랑이 뭐냐?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이 바울이 가장 앞에다가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하면 너희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보다 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 믿음, 내 결단, 내 은혜, 내 축복. 목사님, 오늘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속이 다 시원해요. 그냥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줬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커튼을 살짝 열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만족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내 만족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가 있었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다툼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우리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 미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선호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만날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음행의 문제. 왜 일어납니까? 내가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음행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음식의 문제 왜 일어납니까? 내 믿음, 내 주장, 내 양심,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내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 아니야, 내 양심으로 못 먹어. 나를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게 있는데 그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됩니까? 마트에 가서 여러분의 지난주에 마트에 가셨었죠? 마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그로서리 뭐죠? 야채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감자가 잔뜩 쌓여 있어요. 몇 그램에 얼마 써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일 후진 거. 왜? 남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거 가져가면 남들이 못 먹잖아. 제일 썩은 거, 제일 고른 거, 쌍난 거, 이런 거 고르시죠? 그렇죠? 사과 고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구멍 난 거, 시커먼 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이런 거 고르시죠?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됩니까? 아멘 하지만 마트 가면 안 돼. 네. 자, 우유 고를 때 저도 날짜 보더라고요. 2월 7일, 2월 8일 돼 있으면 뭘 사요? 2월 8일 거 사야지. 나는 소중하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2월 8일 거, 새 거, 그죠? 오래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거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누가 먹어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내가 더 소중하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됩니까? 그런데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오국철 목사님 아들 집에 갔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점심 식사 뭘로 하시겠어요? 목사님 좋은 걸로 드십시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여기 뭐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뭐가 있어요? 목사님 아웃백도 있고요, 스시집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걔 형편이 잘 산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파악을 했으니까 아웃백 가자.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를 갔어요. 진짜 비싸대요. 와, 세상. 저는 미국에선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냥 뭐 다른 음식보다 돈 조금 더 주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돈 조금, 지가 빵꾸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와, 100g에 3만 원? 우리 100g만 먹습니까? 우리는 뭐 그 정도 먹어도 배부르죠. 100g 먹어도. 한번 4사람이 먹었는데요, 그 중에 2분은 아예 안 드셨어요. 샐러드만 드시고. 그러면 몇 명이 먹은 겁니까? 2이 먹었는데 50만 원 났습니다. 와, 참.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가 남아. 잔뜩 시켰거든요, 진짜로. 고기가 남는 거예요. 그 스테이크. 그냥 저는 미디엄 레어를 좋아합니다. 미디엄 레어. 약간 핏기가 있는, 살짝 핏기가 있는 거. 너무 핏기가 없으면 딱딱해가지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가 생각나는 거예요. 둘째가 미국의 골든 코랄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 식당인데 뷔페예요. 거기는 스테이크가 그냥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야채도 있고 밥 뭐 다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게 저렴한 식당입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11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8불에서 21불 사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3만 원? 2만 원, 3만 원? 그 사이.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다고 고기질이 나쁘냐? 좋아요. 맛있어요. 좋은 고기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둘째 아이의 먹는 스타일은요, 가자마자 줄 섭니다. 스테이크 줄. 그래서 잘 익은 스테이크를 2덩어리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게 아이스크림 먹고 끝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사랑하지 않을 땐 내 유익을 추구하는데요, 사랑하니까 남의 유익을 추구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남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나 추구하고 자기 추구하고 살아갈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옥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생명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확증시켜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린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아줘야죠. 사랑을 받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님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이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그죠? 자식이에요. 예?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보답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답받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초신자들 가운데 찾아와서 질문할 수 있겠죠? 집사님, 큰일 났네. 우리 이번 주에 제사가 있어. 제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해봅시다. 절대 가지 마라. 생명 걸고 가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 절대로 가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 절해요. 그래야 됩니까? 그럼 우애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에요. 나의 행동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날까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생부 회장님이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형이죠. 저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에요. 이원규라고. 저희 교회의 바로 앞골목에 걸어서 1분 거리에 사는 형이었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장손집 장남입니다.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죽치고 앉아 있어요. 아침부터 일찍. 왜 그럴까요? 제삿날이야. 제삿날인데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니까 절대로 나는 절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하도 절하라고 구박하고 막 혼내니까 아예 피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 끝나고 이 친척들 돌아가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 일을 제사 드릴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얼마나 제사를 자주 드려요. 14번씩 막 드리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하여튼 엉덩이가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제사 때마다 도망쳐 와래이. 목숨 걸고 제사 자리를 피해래이. 그게 맞을까요?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맞아. 저 형 너무나 멋있어. 와, 순교자다, 순교자. 에? 목숨 걸고 제사 안 하고 멋있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도망쳐 나오고 하면 이 형님은 그 집안에선 어떤 사람으로 인식됩니까? 예수쟁이 미친놈.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쟤한테 유산도 물려주지 말아라. 에?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놈. 저런 삐리리. 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초청주일이 됐어요. 부모님께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초청주일인데 나오실까요? 오겠습니까? 미친나. 제사나 나와라, 제사나.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고 제가 부모님이라도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찍 저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일찍 일어나요. 제삿날. 엄마,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어요? 뭐 식기 닦아줄까? 뭐 이거 제기 있잖아요. 예? 닦아줄까? 아니면 뭐 과일을 씻을까? 어떻게 할까?
청소를 할까? 엄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배웠는데 이 조상들에게 절은 하지 말래대. 내가 절은 못하는데 뭐라도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우리 친척들 오는데 힘든데 이렇게 부모를 섬기려 하고 조상을 모시려고 하는데 참 이 마음이 귀한데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절은 안 하더라도 그분들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절하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기도. 예수 이름으로 악한 거 속으로만 사탄 떠나가지 속으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저 제사를 드리며 공경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먹고 안 먹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행동을 통해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야, 꽃다발을 선물을 하면 꽃다발을 선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아니다!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합니까? 꽃다발을 선물한 사람. 자, 1번 꽃다발 선물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2번 받는 사람. 이 쑥스러워서 이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잡았어요. 당신이 좀 심판 좀 해주소. 자, 우리가 꽃다발을 선물하게 될 때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나가던 사람이 웃으면서 꽃집 주인이 행복하지요. 꽃집 주인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예,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하느냐?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우리 가족 잘 돼야 돼. 내 자녀들 잘 돼야 돼. 내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 교회가 잘 돼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는 참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우리 오임영 형제한테, 그 오 목사님 아들한테 감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네. 제가 새벽에도 얘기하고 수요일에도 얘기하고 금요일에 많이 얘기했는데 리바이벌 하죠.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유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회사로. 이제 회사 사장이거든요. 이유인즉슨 들어보니까 거래하던 그 외국 회사가 있었대요. 무역 회사예요. 외국 회사에게 물건을 줬어요. 그럼 대금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성금은 받았지만 납입금 나머지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재촉을 했다는 거죠. 재촉을 했는데 요즘 환율도 비싸고 해서 달러로 받으면 뭐 어떻고 하니까 그냥 한국 돈 현찰로 줘도 되겠느냐? 회사에. 그러니까 이 회사도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우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안 도니까 돈이 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현찰을 받았대요. 현찰 3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회사에서. 그 대금으로. 그런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유용되었던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못된 거죠. 그걸 사용해서 돈을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추적돼가지고 부산에서 잡힌 거예요.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취조를 받는데 아무리 자기가 이거는 내가 그냥 물건 팔고 이렇게 받은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지장 찍어라 하는데
내용도 안 보여주고 지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었답니다. 잘 적었겠지, 조서를. 그런데 재판 때 가서 보니까 조서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대로 기록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내 도장이 찍혀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도 한 번 살 때마다 750만 원씩 줘야 돼요. 재판 한 번 할 때마다 5차례 재판을 했답니다. 그럼 한 번에 750만 원이면 얼마예요 도대체? 비싸요. 네, 어쨌든 그 비싼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의 변론이 어떤 거냐? 그냥 했다고 하세요. 그게 빨리 나가. 안 했다 그러면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더 오래 걸리니까 했다고 하세요. 했다고 하면 집행유예로 2개월 만에 나와. 그런데 안 했다 그러면 언제 나올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2개월 살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면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될 때까지. 이 이명희도 심정적으로는 바로 나가고 싶더래요. 왜요? 지금 애 낳은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깐따래기랑 공원에 딱 한 번 같이 갔답니다. 애 안고. 그리고 못 본 거예요. 생이별이 된 거예요. 가족들은 왜 잡혀갔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중국 분들이니까, 중국 동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안 한 걸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진짜 안 했습니다. 예. 뭐 저희 회사 가서 실사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버틴 거예요. 그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 동안 부산에 구치소에서 수감되어서 같이 그 주변에 뭐 살인자도 있었고 사기범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더래요. 거기 다 중국 동포들이에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나쁜 사람 많대요. 제가 봐도 우리 중국 동포들 참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와, 억울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죠. 안 한 걸 했다 그러니까, 경찰도 안 도와주니까, 변호사도 안 도와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돈을 몇 천만 원을 줬는데도 안 도와줘요. 변호사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나는 여기서 매 맞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도 먹여줘요, 재워줘요. 그냥 갇혀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억울해.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자기랑 상관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서 생명까지 주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보고 울고, 말씀 보고 울고, 말씀 보고 울고. 목사님, 저 감옥에서 4개월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저 이제 새롭게 살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이 사업한다고 너무나 멀리 떠나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목사님, 저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 믿음, 내 은혜 추구하며 사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을 남에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지금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힘을 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먹자 말자의 이 고민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의 고민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의 기준으로 바울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 옳으냐?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런 가치를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그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신앙으로, 이제 나를 추구하는 인생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낸 그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구원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내 권리, 합리화를 강조하는 세속도시,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두 번째 지혜는 뭐냐 하면, 다 같이 2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구원 전도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뿅! 천국 바로 가. 할렐루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 아니 그렇게 천국이 좋은데 나 예수님 믿는데도 왜 아직 이 힘든 세상에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왜 고생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야, 네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너 알았지? 네. 내가 너를 구원한 거 알았지? 네.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네 옆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네를 남겨놨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야.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거제도 고현 땅에 존재하는 이유. 황 목사, 목사 월급 주려고 존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라고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는 이 고현 주변에 계룡사를 포함해서, 저 남녀 호랑기 교회를 포함해서 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고.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판단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이제는 불신자를 위해서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 나는 절대로 이거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는 절대로 난 반바지 안 입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바지 절대 안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위해서는 한번 입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MSG 들어간 거 절대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 그거 미원 들어가서 안 먹어. 우리 스타일 아니야. 나는 유기농. 그다음에 비싼 거. 등푸른 이런 거만 먹지 딴 거 안 먹어. 난 절대 딴 거 안 먹어. 이러면 불신자 집에 갔는데 그 음식이 나왔어. no. 저 도시락 싸왔어요. 제 거 먹을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교회 모든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먹는 건 이러이러해야 되고, 또 사는 건 이러이러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옷 입는 것도 기준이 있었고, 차도 기준이 있었고, 돈 쓰는 것도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나의 기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의 양심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작은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하나님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원하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가 바라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을 줄 알고, 또 먹기 싫은 것도 먹을 줄 알고, 하나님 이제 내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선명하게 나의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나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워놨던 기준이 얼마나 별거 아닌지,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그거 고집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제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전도를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으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